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을 선택을 하면서 원래는 이 본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설교거리가 안 나와요. 처음에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이 본문 가지고 설교 한번 있나 해가지고 찾아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바로 이제 20절서부터 시작할까 했는데, 제가 처음에 강해 설교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능한 한 모든 성경 한 구절 구절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 구절도 빼지 않고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그 마음을 먹고 또 깊이 묵상을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들이 이 세 구절 안에 들어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제목을 보면 아마 무슨 제목이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설교 듣다 보면은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 산상수훈에 대한 병행 본문이에요. 이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팔복으로 시작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거와 유사한 같은 내용은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다룬 본문이 누가복음에서는 6장 17절부터 6장 49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행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17절부터 19절은 마태복음 그게 없는데 누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 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배경 속에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키워드, 중요한 핵심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일단은 마태복음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알 겁니다. 평지설교라고 그래요. 그냥 보통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건 산상수훈, 근데 누가복음은 평지수훈, 평지설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사 가르치시니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주었다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내용은 흡사한데 장소가 어디로 나오죠?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하고 난 다음에 20절부터 내용이 나오네. 즉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가지고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평지설교, 평지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과 오류투성이다. 아니, 어디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산 위에서 설교했다 그러고 어디에서는 평지에서 했다 그러고 뭐가 맞는 거냐? 성경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의 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이 아니에요. 빼죽빼죽 막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이렇게 구름 같은 높은 언덕이 있는 구름, 둥그스름한 그런 구름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올라가다가 구름 위에 이렇게 평지 같은 게 또 있어요. 평평한 부분. 뭐 우리나라도 고원 같은 거는 산 위에 있는 평지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구름 위에 평지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소가 산 위에 평지에서 설교하셨다. 근데 마태는 그걸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누가는 평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사실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희들도 목사들도 그렇지만은 어떤 강조하고 싶은 성경의 내용은 핵심되는 것들은 설교 때마다 강조하고 여러 번 설교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여기 10여 년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야, 유 목사님 저 얘기 수십 번 들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설교 때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여러 번 설교하셨다 그 얘기예요.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마태복음의 산상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산상순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공생애 동안 많은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관점 저런 관점에서 아주 수없이 많이 설교를 하셨을 것이다.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산 위에 가서도 그 설교 한번 하시고 실제 산 위에 있는 평지가 아닌 실제 평지에 내려가서 설교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성경 오류가 아니라 그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러나 마태와 누가가 관점의 차이가 다른, 관점이 다르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산상순인데 왜 마태와 마가 다른가? 예를 들면은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누가는 심령을 뺐어요. 그냥 가난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거 있잖아.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도 있고, 심령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으로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설교를 한 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거기다 포커스를 둔 거고, 누가는 심령이 아니라 실제 가난한 사람의 받을 복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이거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제가 강의할 때 그 마태복음 기록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구약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알아요.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난 나름대로 율법 잘 지켜왔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이야. 그 선민 의식이 강했단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 살인하지 마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율법과 연관하여서 어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야,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사람을 실제 안 죽인 것만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셨을 때 의도가 뭔지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실제 살인함과 똑같은 거야. 그건 마지노선이야. 그러니까 실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 마지노선이고, 원래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율법의 수준은 남을 안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였어 라고 얘기해 준, 그게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도는 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의도는, 또 마태가 기록한 의도는 뭐냐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원래 율법에 요구했던 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표면만 봐서 그런 거지,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원래 요구하셨던 거야. 우리가 사실 다 지키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도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훨씬 높은 그 수준을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게끔 의도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원수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지나가는 이쁜 여자 보고 저 여자 예쁘다, 이런 마음 안 먹기가 말이 되는 건지, 안 먹기가 말이 맞죠? 안 먹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다 간음죄에 걸려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원래 율법의 수준을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처음으로 마태복음 산상순 강의하면서, 산상순은 MRI를 찍는 거다, 기억나세요? 교회에 나오는 건 엑스레이. 세상 사람들은 병원도 안 가요. 그래서 자기가 병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나마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뭐가 하나 나왔네요. 교회에 오면 그래도 조금은 그게 느껴져요. 아, 내가 좀 그래도 죄인이었고, 아, 난 나름대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교회만 다녀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더 다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야,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이런 죄인구나 더 깊이 느껴져요. CT를 찍어요. CT. 마지막에 어느 날 유목사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는데, 얘들아,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다 살인자다. MRI 탁 들이댄 거야. 와, 나한테 그런 살인죄가 있다니. MRI 찍어보니까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MRI 찍기 전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이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근데 그걸 들이대보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하세요? 원수 사랑하시는 분? 아, 자도 내려야지. 그럼 다 뭐, 우리 살인자예요. 이거 명시, 우리 다 살인자라니까요? 하나님 수준에서는. 근데 우리가 살인자같이 생각 안 해요. MRI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딱 대보니, 여러분 간음 안 하셨어요?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여자분들 텔레비 보면서 저런 남자와 한번 이렇게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우린 다 간음자들이에요. 육체적으로만 안 했다고, 나 간음 안 했어? 웃기지들 마요. 그 MRI 찍어보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다 알게 돼요. 즉,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원래 율법의 수준이 이런 거였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게 마태복음의 표현이 뭐냐면, 산 위에 올라가 가르치게. 산 위에 올라가. 이게 산이 올라간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산 위에 올라가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신 거거든요.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아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산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 하늘과 가까운 것,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즉 마태는 그 관점에서 하늘과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의 요구 수준이 이런 거였다 하는 구약의 율법과 연관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대상은 누가복음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이에요. 전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 율법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가장 중심적인 사고, 여러분 로마 제국의 가치가 뭡니까? 힘이 곧 정의다. 정의가 힘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가치는 힘이 정의예요. 부가 정의예요. 일단은 쟁취하자. 쟁취하고 나서 나눠주자, 그 얘기예요. 뭘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냐. 경쟁에서 이기고 누르고 동정을 베풀어 남을 밟아 눕고 많이 쟁취하고 나서 나눠주자. 이런 힘과 권력과 부와 이런 것이 갖춰진 것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제국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관점보다는 누가는 뭐가 필요했냐. 야, 로마 제국의 그 가치, 부유한 거, 힘 있는 거, 남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는 거, 이게 복이 아니라, 여기 설명을 보면 이 사람 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병들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이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사실은 너희들이 그 로마 제국의 관원, 황제, 힘 있는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너희가 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는 그 설교의 초점에 맞춰가지고 누가복음을 산상수훈을 기록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 안 하고, 가난한 자는 너희들 가난하잖아. 그래서 지금 막 울고 있잖아. 근데 얘들아, 사실은 그 가난이 화가 아니야, 복이야. 너희가 저 부유하다고 부러워하고 권력을 쥐었다고 부러워하는 로마제의 황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실은 저주 화야.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대상이 힘없고 소외되고 돈 없고
남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당시의 사회 하류계층, 천민계층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산상순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편을 보세요. 17절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랬어요. 표현이 사실 이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냥 평지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산에서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산과 평지가 갖는 어떤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뭡니까? 산 아까 높다 그랬잖아요. 평지는 낮은 곳이에요. 또 평지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이 평지예요. 산 위에서 살지 않아요. 평지에서 살아가요. 인간들의 모든 삶의 애환과 고통이 어우러지고 녹아있는 곳이 평지예요. 즉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신이 내려와서 얘기 뭐냐면은 사실은 하늘의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심에 대한 비유적인 거예요. 산 위에서 내려오셨다. 평지에 서셨다. 내려오셨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또 사람들이 사는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장소에 서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앞으로 가르쳐줄 산상순에 대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평지에 서시니 누가가 그 장소적인 요 백그라운드를 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첫 말씀이 했다는 얘기 뭐냐? 이 평지에 서신다는 말씀이 앞으로 전해질 말씀의 키워드다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독야청청 산에 올라갑니다. 너희들과 함께 동고동락 공감하고 동정하며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의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감 동정이 영어로 이렇게 컴패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은 컴패션이라는 게 뭐죠? 아픔을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아픔을 함께 한다. 그러니까 아픔을 함께 하는 게 절정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당할 고통 예수님께 직접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다 했잖아요. 인성을 입지 않아 그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 신성만 입으면 그래 내 고통이 어떤 거지 맛만 볼게 이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완전한 인성을 입으셔야만 우리가 당할 고통을 실제적으로 당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고통에 직접 참여하던 그 고통에 나눈 거예요. 함께 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십자가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즉 평지에 서셨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들의 애환 삶의 슬픔과 애환과 모든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겠다는 그 표현이 평지에 서시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힘없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질병 걸리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 이제 여기도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질병 고치는 치유 사역. 세 번째, 귀신 내쫓는 사역.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 사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일단 말씀만 일단 여러분 말씀은 놔두고 질병, 귀신 들린 거 이게 뭘 의미하죠? 고통, 슬픔, 아픔. 여러분 질병 걸린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다는 게 오늘날 얘기해서 전인격이 완전히 귀신 들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요세푸스가 쓴 그 당시에 이게 사회적인 문헌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질병 걸린 사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게 질병 걸린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오늘같이 완전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신경정신과에 가는 그런 문제적인 거 있잖아요. 완전 육체적인 게 육체 질병이 아닌 뭔가 이렇게 질병들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뭐 신경 불황증, 노이로제 등등 다 이게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그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냥 아주 막 백성지 많은 사람이 귀신 들리고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고 이런 상태였어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죠? 사람의 삶이 고통의 질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귀신 들리고 육체 질병에 시달리고. 그러면 말씀 세 가지, 그 말씀도 그거냐?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대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힘있고 권력을 취했어도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특정한 말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사람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말씀들은 굉장히 정말 힘없고 소외되고 질병에 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너무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말씀을 듣길 원합니까?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들은 대부분 있는 자들을 위한 가르침이었어요. 환경이 좋은 자들을 위한 가르침이었어요. 야, 남을 구제해라. 우리들은 구제하라. 여러분 이것도 구제해도 자기 먹고 살아가기 바쁜 사람이 무슨 구제를 해요? 바리새인 지네들은 다 먹고 살 거 다 퉁쳐놓고 남을 도와준다고 남을 도와줘라. 아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기 자기 먹기도 힘들어요. 지금 무슨 남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들은 힘있고 돈있고 건강하고 한테는 아주 좋게 들린 말씀이지만 힘없고 소외되고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는 사람들한테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안 되는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외되고 고통과 삶의 질고 가운데 지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희망이 되고 위로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귀신 내쫓는 것, 질병 치유하는 것 자체가 공통점이 뭐냐?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을 너무 아픔의 질고 가운데서 지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는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면은 예수님이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것들을 뭐 소경이 눈뜨게 한다든지 앉으면 일어나든지 그런 걸 하고 나서 꼭 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알리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왜 질병을 고쳐주셨나에 대한 우리가 의도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질병을 고친 거, 귀신을 내쫓는 거 신적인 능력을 발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봐라! 야! 내가 초자연의 능력 했지? 너희들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남한테 알리지 말라 하는 얘기 뭐죠? 야, 내가 질병 고쳤다. 이거 통해서 메시아를 알리고자 하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질병을 고치거나 막 초대전쟁 역사를 일으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야,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날 믿어. 이거를 주님은 전혀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나 메시아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알기를 원하시는 방법과 수단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켜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인격적으로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탁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 고치는 거 보고 알리지 말라고 늘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왜 질병을 고쳐주셨냐? 그 질병을 고쳐주신 건 앞뒤 문맥들 다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홍역도 알아보고 감기 본사도 보셨을 것이다.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막 열나로 얼마나 아파요. 막 메스꺼고 토하고 예수님 그걸 다 예수님은 안 알으신 게 아니에요. 그게 100%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100% 인성이기 때문에 그걸 알으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 동변상련이라고 잘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얼마나 아프니? 내가 잘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질병들을 고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즉 예수님이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긴 차원이 아니라 그 질병의 고통에서 시달리는 사람들 공감하는 차원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고통과 질고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늘 다가가셨다. 이걸 알라.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을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제가 서두에서 누가복음의 대상자는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누구라고 얘기했죠? 그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백성이 누가의 주된 포커스였어요. 실제적으로도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힘없는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 혁명해가지고 힘있는 프롤레타리아 저 부르주아들을 무찌르자. 이렇게 이상하게 성경 왜곡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고 누가복음 자체 일단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공감하셨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런 얘기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누가복음을 보면 늘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컴패션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좀 벌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지만 평지에 내려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평지에 이렇게 서서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이런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 누가가 이걸 표현할 때 예수님이 서신이 그랬어요. 앉아서 가르치시라고 안 했고 서신이. 서신다는 얘기 뭐죠?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침을 전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심에 서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서신단이 중심에. 그리고 나서 그 서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차례차례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가 누구죠? 자,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 앞절을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도 12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은 또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12제자를 12사도로 택합니다. 그 12사도 함께 내려와요. 그러면 예수님 가장 앞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12사도. 그 다음에 뭐라 표현됐죠? 그 제자의 많은 무리. 그 다음에 원래 제자들이 많은 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사도를 뽑았단 말이에요. 제자들. 그 다음 누굽니까? 유대 사방으로부터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마지막에 누구죠? 시돈과 두로로부터 온 사람들. 시돈과 두로는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자, 그러면은 누가가 이걸 이 순서대의 기록과 열거한 기준이 뭘까요? 그게 바로 헌신의 저예요. 가장 예수님께 헌신적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늘나라 가까이 사는 이 사람들이 12사도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 원래 예루살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루살렘 좀 나중에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은 다 누구였죠? 주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야, 따라다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 책 잡을 수 있을까? 맨날 그것만 노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자체가 원래 중요한 데인데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1차적으로 사도들, 제자들, 그다음에 유대 사방에서 온 사람은 갈릴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지방에 온 사람들, 이 순서는 뭐냐? 예수님께서 헌신을
헌신적인 순서의 그거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시돈과 두로는 뭐죠? 이방인,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헌신도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점점점 관계가 없는 순서에 쭉 나열했어요. 그런데 결국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다 그 얘기예요. 가장 헌신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헌신되지 않은 예루살렘의 저 종교 투조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들, 또 그 더 넘어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겨지는 이방인들까지도 너희들과 하나 한 앞에 앉아 있다. 이걸 지금 누가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보통 동심원적 구조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중심에 있고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것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네 번째 원. 여러분 동심원이라는 게 뭐죠? 중심이 같은 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점이 다르면 다른 원입니다. 교집합 부분이 있어도 중심점이 다르면 다 다른 원이에요. 근데 원이 다른 게 다 있어도 중심점이 같으면 같은 원이에요. 동심원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중심이 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 누가의 편을 보면은 예수께서 평지에 서시니 딱 중심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펼쳐가요. 사도들, 제자들, 착착착. 즉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동심원적 구조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평지에 서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도가 뭐냐 그 얘기예요. 이제 동일하게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가가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파된다는 것을 누가가 굉장히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해 나갑니다. 그 누가가 말하고자 뭐냐? 야, 복음의 확장성 그리고 편만성. 즉 이 복음은 우리 율법을 맡았던 선민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겨지는 저 이방인들한테까지도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가리지 아니하고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은혜의 편만성이란 말이야. 누구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걸 동심원적 구조의 표현을 통해서 누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평범하게 보겠지만은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사실은 쇼킹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누가가 이거 기록할 당시는 초대 복음이 시작될 때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방인들의 복음이 급속히 전파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이걸 기록해요.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 그리고 편만하다. 누구든지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심원적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아까 말했죠. 중심이 같기 때문에 같은 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심원 안에 있는 원들은 지름의 크기가 다 원의 크기는 달라요. 근데 같은 원이에요. 왜요? 중심이 같기 때문에. 이 얘기 뭐냐? 은혜의 편만성 아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인종과 빈부의 격차나 뭐 나이의 성격의 차이 어떤 것에 상관없이 하나가 된다는 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 뭐냐?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맞지 않는 거로 인해서 갈등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각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딱 삼고 살아가면은 너와 나와 다 서로 달라요. A와 B와 C와 D와 F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두 사람 맞추기도 힘든데 A, B, C, D, E, F, G 막 수백 명이 맞추려면 도저히 못 맞춰요. 근데 모든 수백 명이 다 중심이 된 그리스도에게 딱 맞춰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관현악단을 보면은 이게 악기를 하기 전에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또 악기 음색도 다르고. 근데 악기가 음색이 다를 때 지휘자가 그 조율을 하기 위해서 딱 하는 게 있잖아요. 오보에를 딱 해. 오보에 F음을 딱
키게 하는데 F음을 딱. 그래서 실제로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악기들이 그 오보에가 키는 F음에 딱 다 맞춰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제 연주를 할 때 아무 이상 없이 하모니를 준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음색도 서로 조박등 현상이네. 그 조율 안 해놓고 시작하면 뒤죽박죽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서로 맞추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악에서는 지휘자가 오보에가 인간의 뭐 음성에 가까워서 그렇대나. 하여간 뭐 기준이 되는 그게 있었대요. 오보에 F에 딱 맞춰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데 하나님에게 딱 우리의 포커스 중심이 맞춰지면 다 통하고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부부서부터 시작해서 가정, 공동체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과연 우리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됐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시몬적 구조가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세 번째 또 있어요. 뭐냐? 지금은 이제 복음의 편만성 확장성에 있잖아요. 즉 동시몬이라는 건 원 하나만 다가 아니다 그 얘기에 중요한 게 포커스가 원 하나가 우리가 원 하나만 우리 게 아니다. 원 하나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원 하나만 복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뒤에 동시몬을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 하나, 원둘, 원셋, 원넷 그려진 모든 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늘 교회 안에 국한시켜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영역 교회 안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만 복음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해요. 이 알기 아니에요. 계속 동시몬을 그리면서 확장하게 나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릴 때도 오늘날에 우리 그건 강조하지 않는데 우린 분명히 죽어서 사실 뭐 이건 이제 이 주제는 따로 얘기하겠지만 죽은 다음에 가는 건 정확하게 낙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하나님 실제로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면 에덴 동산과 같이 실제로 이런 새로운 육체를 입고 슬픈 고통 없이 살아가는 그 낙원 복낙원.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참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맨날 설교 들으면 천국에 대한 그래서 오늘 제 머릿속에 오직 천국에 대한 것뿐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올 천국만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피안의 세계에 사는 이렇게 피안의 세계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약간 현실 세계를 도피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막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그리워지잖아요. 하나님, 저 이대로 천국 가면 안 될까요? 학교 가기 싫은데요. 또 지지가 먹고 거기까지 꼭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추구하는 게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이게 아니라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물론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불완전해요. 물론 반대로 어떤 쪽, 진보 쪽에서는 야! 무슨 그까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 있던 없던 상관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진보주의자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이 들 건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아니라 사실은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현실 세계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킬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수주의라고 하는 우리 신앙 선배들은 원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실 천국.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가장 안에 있는 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원 바깥으로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잘 먹고 뭐 이런 거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특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가면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사실 낙원이 된 거예요. 아무리 물리적으로 낙원이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셔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영역에까지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나왔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앞에 뭐더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그 내 영혼의 은총의 벽 그 찬양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닌 그 하늘나라를 동경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구현함으로써 내가 궁궐 같은 집에 들어가서 살던 초가집에 들어가서 살던 병이 들리던 건강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오는 평안과 기쁨과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룬 상태를 고백한 게 그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이 교회 안에 영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회를 넘어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건 1차 원이에요. 가장 중심지 안에 있는 원. 근데 그 바깥으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을 구제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우리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간과해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 성경을 안 믿는 자유주의자들이 막 그걸 막 판을 치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성경을 믿는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희낭락으로 끝나요.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광주 사태가 났을 때 저는 그때 제가 어디 산에 올라가 어디 배낭 싸지며 들고 며칠 동안 미숫가루 가지고 산기도 가다가 내려오고 저는 광주 사태가 난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무지하게 건물이 심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큰 배낭에다 침낭 이런 거 누나 배낭 큰 배낭 시커먼 큰 배낭을 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막 부는데 얼마나 건물 막 대여섯 분 당했어요. 다 뒤져보더라고요. 근데 뒤져봐야 미숫가루, 성경책, 침낭 이것뿐이 없으니까 어디 갔다 오냐고. 산에 기도하러 갔다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이게 광주 사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저는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뭐 하고 있었냐?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즐거워라.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사회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서 동참하고 그들을 그런 아픔과 이 어려움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저 혼자 산에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면 산에서 혼자 미숫가루 먹어가면서 첫 번째 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두 번째 그래서 막 나가야 돼요. 이거는 직장의 영역 모든 영역까지. 그 전에 저는 직장도 표면적으로 꼭 좋은 일 하는 거 있잖아요. 의사, 교사 이런 거 빼놓고는 할 만한 직업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깨닫고 나는 직업의 영역도 그 표면적으로 꼭
누구의 유익을 주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에 섰으면 어떤 일이든지 법이 허용하는 이 세상의 법이 허용을 하는 다 해도 된다는 의의가 갖고 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세상의 법이 허용해도 증권회사 뭐 은행 다니면 안 되고 은행 금융 이자까지 먹고 은행 다니면 안 되고 뭐 전부 안 돼요. 할 거는 성직자, 교사, 의사, 검사도 안 되고 몇 가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직업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 일상적인 삶의 영역도 그래요. 교회 안에 한 원 안에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요것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를 표방하잖아요. 개혁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전 우주 영역에 걸쳐져 있다. 그러니까 그전 중세 시대나 루터 종교개혁 초기 때만 해도 성석 이원론이 강했어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만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칼빈을 위해서 그 뒤에 나타난 신학자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다. 꼭 교회 안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지 또 어떤 자연에 가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즉 원이 한 원만, 교회 안이란 한 원만이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계속 원이 넓어지고 많이 생긴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할 때. 그게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을 깨닫고 나서 이게 이제 가치가 변한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가요 이런 거 세상 노래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하다못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완이 강을 배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 먼저 수아. 이게 포스터 노래도 되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건 세상 노래다. 그래서 오직 찬송가만 부르고 성경만 보고 공부는 세상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학생은 공부가 일이니까 그래서 공부한 거고 공부에 빼책 있잖아요. 문학전집 이런 거. 이것도 세속적인 게 다 읽었어요. 노래도. 오죽하면 우리 최근에 김정래님한테 들었는데 김정래님이 이렇게 뭐 비에 젖은 비둘기가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듣다가 제가 다 껐대요. 제가 오는 소리가 나면 다 껐대요. 아니 얼마나 제가 그렇게 느껴서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님 왜 그러셨어요? 그냥 한번 은준아 같이 들어보자. 왜냐면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노래 참 좋더라고. 비에 젖은 비둘기가. 그러니까 제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원 안에서만 살았었던 거예요. 그냥 원 안에서만. 근데 제가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좋아하는 게 그걸 깨서 나오보니까 자연이든 공부든 어떤 일이든 하다못해 세상에 즐기는 유의조차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 게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늘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그다음 같이 합시다. 시작.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니 해 뜨고 바람 불고 산봉우리 서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전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우리는 한 원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는데 자연을 보고 음미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깨달음을 알고 났는데 얼마나 자유가 생겼는지.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유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겠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단은 딱 자연으로 나가요. 무조건 저는. 자연에 나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없어요. 먼데 못 나가면은
며칠 전에 탁송 운전하면서 이렇게 장흥, 그 외곽선은 장흥 쪽 지나갔거든요. 장흥 쪽 북한산 뒤쪽이 보여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알프스 제가 막 이게 여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알프스 여행하고 있구나, 지금. 감사합니다. 그거 보면서 다 주 하나님이여. 그 탁성이를 하면서 그거 그냥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제가 전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근데 우리가 그런 의식에 젖다 보면 얼마나 자연이 없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수련해 보세요. 컨셉이 놀고 먹고 쉬는 거다 늘 얘기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해요. 하나님의 컨셉으로 하는 거다. 놀고 먹고 풍성히 먹고 마시고 쉬는 것. 공짜로. 사람들이 이런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교회 안에 한 원 안에만 이렇게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박영선 목사님 분이 이런 비슷한 걸 해봤대요. 놀아라 그랬더니 목사님 뭐하고 놀려? 아니 놀래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노는 거 생각을 못하고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집회 열고 꼭 이런 걸 생각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놀으라고 하니까 뭐하고 놀아요? 야 너네들 평상시에 노는 대로 놀아 그냥. 그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노는 걸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 의식이 원 하나만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보니까 계곡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제 안에 딱 들어오니까 막 음악 막 노래방 노래 쿵쾅거리 나고 있더라고. 딱 들어가 보니까 박가을하고 육각봉이 그 노래방기 틀어놓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오 얼마나 신나게. 그래서 주위에 얘네들이 노래방 가서 노는 스타일들이래. 그게 요놈들이 노래방 이렇게 놀아? 근데 저도 부대가 재밌어가지고 계속 봤어요. 요놈들 노는 거를. 여러분 이거요. 교회 수련회 가서 노래방기 틀고 이거 해? 이거 여러분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어요. 제가 과감하게 그런 걸 하도록 흐뭇하게 구경을 했잖아요. 우리가 수련회에 감동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의식, 중점을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는 그 의식 하에서 노래방귀를 들고 놀던, 고개를 잡고 있던, 성경을 읽던, 뭘 하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동심원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심원의 의미 세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네 번째 원. 좀 멀 수는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다. 먼 거리에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심원이에요. 같은 원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원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를 많이 명심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가 빗나가긴 하지만은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자. 세상을 그리스도의 그거로 사랑으로 개혁하자 하러 나갔다가 거꾸로 세상에 의해 개혁을 당해서 세속화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따르게 해야 되지만 오늘 초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만 그렇게 하고 주일날 놉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예전 예배 딱 격식을 갖춰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하죠. 평상시대로 맨날 놀기만 합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거 전혀 안 하면 꽝됩니다. 세속화됩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 가서는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냥 즐기는 것만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1차 원 안에 항상 내가 1차 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 일들이 일단은 중심에 있다는 건 생각하고 다른 원의 영역도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그러고 넘어갔다가 그냥 세속화돼요 교회가. 이게 유의해야 돼. 그러나 그건 이제 다른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만큼 왜냐?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학문을 연구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가 잘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세상 학문도 다 쓸데없는 걸 얘기했거든요. 이 세상 학문 뭐하러 하나. 저 그런 마음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무지하게 많았어요. 공부하면서 맨날 내가 이놈의 세상 공부를 왜 하지 지금?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이 학문을 왜 하고 있나? 막 회의가 들었어요 공부하면서도. 근데 성경만이 아니라 한 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 그리스도를 중심점으로 해서 또 원이 있고 원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두 번째 세 번째 영역 안에 일반 학문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학문 안에도 구원의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 진리들이 하나님이 숨겨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단순하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편하게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공부 가운데도 이것이 성경을 읽듯이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학문을 해도. 야, 여기 진리가 있구나.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물론 실제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닙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도대체 이 일 자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냐 하는 직업일 수가 있어요. 요즘 또 직업이 워낙 세분화돼가지고 그런 직업이 많이 이 직업이 뭔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한 것뿐이 안 되는 직업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왜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법이 허용한 돈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여간 먹고 살아가겠다.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그 자체가. 이런 마음자세로 직장에 갈 때 임해보란 말이에요. 어느 직장, 어느 일이든지 의미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이거 하는 일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게 도대체 누구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의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일하는 것도 즐거워져요. 여기 교회 오듯이 교회 올 때 즐겁듯이 안 그러신가요? 교회 올 때? 예배일 때 즐겁듯이 일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언제 이 일을 그만둡니까? 이러지들 마시고 이제 그 자세히 말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생략하는데 우리가 그런 직장 영역 공부하는 영역에서까지 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다 있다. 동심이 많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하나 되게 하려 하사. 그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사. 예수님을 통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본문에서 시간이 제가 원래는 통합된 주제를까지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나눠진 주제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지금 세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 뭐였죠? 평지에 서서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중심에서 앞에서 딱 나열된 동심원 구조 두 번째 의미여서 세 번째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일단 이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까 평지에 섰다는 얘기가 뭐죠? 하늘에서 산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힘없고 어렵고 맨날 죄만 짓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 앞에 딱 서서 나를 봐라.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나를 봐라.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평지에 서서 그 다음에 이게 쭉 앉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설명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힘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감을 느끼면서 나도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야겠다. 내가 가진 이 문제, 고통, 슬픔, 아픔들이 예수님 앞에만 가면 해결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쓴다는 얘기는 요 두 가지 의미가 요 안에만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가진 질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귀신이 나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실행에 옮긴 거예요. 힘썼다. 실제로 만지려고 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쓴 이 무리들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경을 보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눈앞에서 병자가 막 낳고 귀신이 내쫓기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무리가 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그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무리들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수고스럽고 험난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데가 너무 없어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내가 만져야겠다 하는 행동으로 옮기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목사님 요즘이야 다 먹고 살만한데 뭐 그런 마음도 있겠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는 정말 먹고 사는 질병 현실적인 그런 고통의 문제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2024년도 오늘날에는 보세요. 물질적으로 그렇게까지 궁핍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공공하지 않습니까? 다 얘기해보면 공공해요. 근데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뭐 건강의 문제든 다 공공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상하게 간절함은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현대인들이.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부해지고 옛날보다 건강해지고 옛날보다 뭐 다 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뭐 공공하고 결핍이 있고 늘 그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 갈급함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가야겠다. 예수님 나의 이 고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든다고 해도 이 고통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사업이 망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자살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를 구출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옷자락을 잡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게 기도든 그냥 간절한 마음이든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실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갑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실 붙들면 제가 믿습니다.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평지에 서신 것을 봅니다. 평지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연민의 정,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다 안다. 너희들의 약함을 안다. 너희가 죄 짓는 것까지도 어떻게 연약해서 그런 걸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평지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로 다가오라. 나의 손을 붙들라. 나의 옷자락을 붙들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언제나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저희가 작은 예물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맞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삼아 우리의 삶의 원을 새롭게 그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워갈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